자, 이 강은 퀴어 성서 주석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뒤로 넘어가시면 다시 1쪽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20세기 들어서 반기독교, 이게 중요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동성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근본 뿌리에 뭐가 있냐면 반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반하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그 근본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문화의 왜곡이죠. 그러면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성주류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렇게 GM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밑에 각주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면 피터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여기 쓴 내용인데 젠더라는 게 뭐냐? 젠더, 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는데 젠더는 뭐냐? 둘이 엄연히 다르겠습니다. 섹스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성을 이야기합니다. 각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 그런데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교육되고 숙련된 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별 역할을 특징 짓는 결정적인 것은 생물학적인 천성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에 의해서, 양육에 의해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 이걸 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주 3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같은 이제 피터 바이어하우스라는 분이 쓴 내용에 있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시작이 어디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 그러니까 두 성이죠. 양성적인 그 인간의 성을 파괴하고 동성애, 양성애, 혼성애, 다자성애, 성전환 등에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성을 택하여 그것을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전환하고 모든 성적인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어떤 규범도 성이나 성향인을 억압하지 않는 새 사회의 새 인간, 즉 젠더맨, 성인간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핵심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인간이 새로운 성인간을 창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의도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공산주의가 사실은 지금 뭐 다 이제 쇠퇴했잖아요. 그 공산주의를 대신해서 하나의 큰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애 그 부부에게 의료보험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문을 확 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아도 유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이란다 유엔에서 요구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인 우리로서도 그것에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깔리는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뭐 초등학생 어린애 때부터 다 가르치고 화장실도 사진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화장실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기가 나는 오늘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제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책에 따르면 그럼 퀴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퀴어는 기묘한 또는 이상한 색다른이라는 말로 20세기 중반까지는 성소수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동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하는 이런 성소수자들이
그들에 대한 이제 비하의 의미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이자 이성의 중심, 이성이라는 남성, 여성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의 중심주의와 성별 이분법, 그렇게 이 분별하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퀴어라는 말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인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퀴어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이 책의 501쪽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관련된 모든 이성애를 뺀 나머지 모든 그 외의 성 문제를 총괄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전체 화면이 안 나오나요? 아까 전체 화면이 잡혔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자와 여자이죠. 이게 2006년 영국에서 그 퀴어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해가지고 퀴어 성경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SCM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워낙에 비평 주석을 많이 내던 출판사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기독교 서적을 내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지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출판사 이름도 무지개 신학 연구소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과 관련된 부분은 2001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나왔습니다. 2022년 2월에 퀴어 성서 주석 2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한 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이런 걸 왜 사냐? 도서관은 그런 책들을 다 모든 자료들을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퀴어 성서 주석의 내용 자체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책 내용을 다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의 성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소개하고 그들의 이 성경 퀴어 성서 주석의 문제점 정도가 아니죠. 사탄적인 이런 생각들을 비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어 성서 주석의 성경 해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신학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쓴 그 내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성경 해석법에 대한 비판, 이분들이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성육신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죠. 그래서 바른 인간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성 문제는 결국은 창조라는 그 뿌리로 올라가서 다룰 때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 발표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는 각각 남성의 성, 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할 때도 창조 때부터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돼요. 남성, 여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드신 창조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은 성적 존재이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적 존재이고, 그리고 이러한 성은 인간됨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우리 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성, 여성 외에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3의 성이 있다,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단순히 문화, 나라, 언어, 족속, 그리고 성향, 기호, 취향, 시대 정신 등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사람이 각각의 다른 취향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전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4쪽 성의 사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와 함께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셨지요. 결혼은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하고 막 신혼여행 갔다 온 강도사님도 여기 있고 내일 모레 결혼할 부부도 예배 부부도 여기 앉아 있고 그러는데, 결혼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 타락 이전에 두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거룩한 제도.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 제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노동입니다. 일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일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주신, 우리 방송실 스위치 이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창조 이후에 주신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창조 시에 주신, 타락 이전에 주신 거룩한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이죠. 일하라 하셨으니까요. 직장 다니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다 힘들죠. 수고하죠. 그래서 이놈이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 후에 주신 거룩한 제도예요.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고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수고가 붙은 거죠.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일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일할 것이다. 가기 싫어요, 일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에서는 일을 할 텐데 힘쓸 노자의 노동이 아니고 기쁠 희자의 희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손봉호 장로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노동 세계관 그 강의하는 데 가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또 신성한 것입니다. 공부할 때 힘들다고 뺀질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힘들다고 투덜대서도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 3장 23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거지를 하든 방 청소를 하든 뭘 아기를 키우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일은 죽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다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수고는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수고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라는 것을 깨달으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아무리 숙제를 많이 내줘도 투덜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공부하세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 제정하셨고요.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동성애 논제이라는 책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이성애적 일부 일처제로 정의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걸 보는 것이죠. 영혼이 봉인되어야 한다. 아내와 합하여 육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 결혼 장난처럼 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도 우리 제자들 주례를 이제 서로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들 말고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친구들이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젠 끝났어요. 다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결혼식장에 가니까 모든 걸 30분 만에 다 마치려는 거예요. 돈은 1시간치 받으면서 그게 30분 만에 설교를 얼마나 하요? 사진 찍는 것까지 해서 30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밀어내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즘 또 주례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이벤트로 코미디처럼 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시작해야죠.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정말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우습게 여겨져요. 가정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다른 종류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구상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줄 수 없고 여자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될 때 그 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름이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혼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는 경계 바깥에서 존재하고 이는 창조 질서에 이탈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성애의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시간, 공간, 문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절대적 진리입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랬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관계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라는 것이죠.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수와 성적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었다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 일하라 거룩한 명령이 다 깨지고 맙니다. 동성애자들끼리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명백한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깨어졌어요. 창조주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지켜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이 질서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대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어지니까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누리던 그 평화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변했지요. 창세기 10장에 아담이 숨어서 피할 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다라는 단어는 타락 이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어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니고요, 무질서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우리는 말로는 오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러나 하는 이 역적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면 무질서라는 말과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는 불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을 깨는 것이고, 평화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질서가 깨지면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어떤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버리는 순간 평화가 사라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인간의 품위는, 신자의 품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위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성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지요. 동성애는 타락으로 인한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가증스러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창조 질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에 의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속적인 것이고 보편 타당한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퀴어 성서 주석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죄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퀴어 성서 주석에 이들이 성경 해석하는 법,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미 자기들이 이것을 고백해요. 전통적인 주석들처럼 전형적으로 한 구절씩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특별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관련이 있는 성경 본문들에 초점을 맞춰.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본문이? 물론 있지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본문들은 우리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들의 주장을 정당하다라고 말해주는 본문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주석이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을 버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퀴어 합리화를 위한 증거 본문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각권이
그 책이 성경 각본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으면 고린도 교회와 무관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바울의 글씨로,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기초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우리 교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저도 해석학 시간에 들어가서 계속 강조하는 거, 퀴즈의 제일 1번 문제로 냈던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원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의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이고 석의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본문에다가 자기 주장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성경화돼야 되는데, 반대로 성경에게 해석자화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정당화해 주라, 이렇게 성경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뿐만 아니라 문학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언어로 기록됐고, 그래서 다양한 문법 법칙 이런 것들 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힘든 헬라 히브리어를 왜 배우겠어요? 막 그것만 얘기만 들어도 경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 와서는 공부 되게 안 해놓고 맨날 교회 가서는 무지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군대에서 조금 고생하고 나와서는 나라를 혼자 지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비슷해요. 예. 뭐 PX에서 탱크를 판다는 등, 뭐 총을 판다는 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힘든 언어를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그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아무리 번역을 해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성경 주석은요, 전통 신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전통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게 넘겨준다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넘겨준다, 계속해서 넘겨주는 건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을 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결국 그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통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것 외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성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뭐 어떤 체험이든지 경험이든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고, 이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요, 그것이 유일한 성경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호 성서 주석은 이러한 보편사당한 성경 해석의 방식, 원리들을 고의로 배척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문을 기록하실 때 의도한 의미를 찾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기호의 주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비틀고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을 활용했다라고 서문에 있는데, 페미니스트, 퀴어, 해체주의, 탈식민주의, 유토피아, 다양한 사회과학, 역사, 비평, 담론을 사용해서 다룬다, 이렇게 있는데, 이 저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본문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성경 본문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진지하게 다룬다. 다룰 게 없어서 그걸 진지하게 다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투쟁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참여한다예요. 이미 투쟁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젠더는요, 퀴어는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요. 한때 유행했다 사라지는 어떤 그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현 시대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부풀어서 교회와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규범과 학문적인 관례를 파괴한다. 학문적인 관례 파괴한다. 규범을 파괴한다. 질서를 깨겠다는 것이죠. 짓궂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손하게 해석한 자기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적인 해석들의 이성애주의적인 입장과 가정을 폭로하고 그들의 그런 지배적 해석들과 구성들을 의문시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해석법에 반하는 카운터죠. 반하는 해석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해석은 교회와 문화에 의해서 길들여진 현실 구성과 해석들에 도전하고, 또한 그런 구성과 해석들은 도대체 누구를 벽장소에 가두었는지 의문을 던진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 넘어가겠습니다. 다 얘기했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고요. 여러분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주석의 저자들의 문제, 퀴어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퀴어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 성경 해석에 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제가 뭘까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이 틀 속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퀴어라고 하는 퀴어 신학을 전제로 하고 이미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과 신학을 부정한다. 이거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리고 그 집필 동기부터 퀴어 확정 편향적이고 내용도 학문적인 양심과 해석의 객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관의 객관화를 무시하고 객관의 주관화를 시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에 의해서 내가 성경화돼야 되는데 반대로 내 입장을 가지고 성경에게 강요함으로써 성경의 해석자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억지로 집어넣고 강요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우리가 그것을 아이서지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것이죠. 자, 이제 퀴어 성서 주석의 커밍아웃이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벽장 속에서 나오기의 줄임말로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이를 외부에 밝히는 것, 이렇게 외부에 밝힌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쪽에 보면 각조 32번에 이승구 교수님이 쓴 책에도 이렇게 커밍아웃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눈을 피해 동성애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밍아웃 그러면 다양하게 쓰이지만 특별히 동성애와 이 퀴어와 관련해서는 커밍아웃이다 그러면 바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외부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육신에 관한 이 퀴어 성서 주석 여기에 문제점 비판 이제 들어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로버트 고스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썼어요. 이 책에 그걸 썼는데 성육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커밍아웃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커밍아웃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니고데모나 일부 제자들 그리고 반대자들 같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죠. 니고데모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자들도 있었고, 이런 자들은,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커밍아웃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커밍아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를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유다처럼 보는 거예요. 유다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커밍아웃 주제는 퀴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커밍아웃과 그 내러티브 속에서 벌어진 투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커밍아웃은 퀴어 삶의 경험들과 공명한다. 예수님은 퀴어 신앙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커밍아웃의 모델이다. 네. 투쟁이죠, 투쟁.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11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 단락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본 자가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고스, 이 요한복음 쓴 고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단어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는 것, 자신을 외부의 동성애자로 나타내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같은 성자 들어갔다 해가지고 성육신과 성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동성애처럼 죄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더더욱 아니지요. 나가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퀴어가 말하는 것처럼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는 될 수 없는, 구별은 되나 분리는 될 수 없는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이것을 논리로 풀려 하다 보면 다 망해버려요. 이단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뭐 온갖 비유로 뭐로 다 설명하면 다 삼각형 절대 그리지 마세요. 삼각형. 예. 성부, 성자, 성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순간 높고 낮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위 아래 이게 만들어져요. 위 아래.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가 항상 다 바뀌어 있어요. 성령이 맨 앞에 올 때도 있고 성부가 맨 끝에 올 때도 있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놓고 봐야 돼요. 수평으로 놓고 이게 우리가 이게 뭐죠? 번데기 이게 찍는 거 있잖아요. 판 어디 길가에 가면 하는 거. 예, 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판이에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물이 평평하게 이 수평을 맞추고 있듯이 수평 관계로 보셔야지, 삼각형 그리시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맨 위에 있고 성자 아래쪽에서 어시스트로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육신은 선재하신,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초역사에서 역사로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적 존재 방식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적 존재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육신한 로고스가 신적 존재 방식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 안에는 말씀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성기 양성의 한 인격 안에 그 본질대로 그 보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말씀은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온전히 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람에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온전한 완벽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육신이 됐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왜 이 단어에 주목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몸이 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몸이란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로 성육신을 설명하셨을까 하는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육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 때 육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 육신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에게 직접 오신 사건, 그게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인간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육신이 되었다 할 때 된 것,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보면 만물 창조를 설명하고 인간 존재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해 주신 특별 영적 선물들을 얘기할 때 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특히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영적 선물의 원천이자 최고의 영적 선물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커밍아웃과 비교해 봅니다. 큐의 커밍아웃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요. 동성애는 존재 방식의 변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랬잖아요. 큐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큐어는 커밍아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런데도 성육신을 커밍아웃에다가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만물 창조에 반하는 행위고 어떤 영적 선물이나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커밍아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억지요, 궤변이요, 왜곡이다. 더 심하게 말하는 것 뒤에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거하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자 하나에서 육신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되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육신이 되었다만 얘기하면 그거는 성육신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얘기하려면 거하셨다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개가 통합될 때 말씀의 성육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막에 대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장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또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 것과 관련되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이죠.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옷 입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은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잘못 쓰면요, 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벗었고 어떤 데는 하나님으로만 있다가 그 다음에 옷 입으면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옷 입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아까 네 가지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러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육신을 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입은 건 아니,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이 완전한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피조물이 되셨어요. 어쨌든 이 장막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거하신다라는 용어가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뭐 설명이 쭉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하셔서 뭐 하셨겠어요? 회복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커밍아웃을 보면 교회 커밍아웃은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설교 들었잖아요. 왜 언약궤가 갈 때 멀리 떨어져 가라고 그래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나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 동성애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퀴어들의 커밍아웃이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퀴어가 뭘 회복시키고 구원의 소망을 줘요? 근데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동성애자 퀴어들이요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들을 대변해주고 인정해주는 책이잖아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변호해주는 책이니까 너무 이제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퀴어들의 커밍아웃은 단지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독생자 설명은 지나가고요. 이 독생자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혼이 독자 개념이 아니에요. 독자, 외동아들 이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독생자는 외동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아들의 관계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라는 말, 유니크하다라는 의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지 출생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 우리말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독생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헬라어로는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만 그 단어를 쓰고요. 모든 믿는 성도는 다 자녀라는 단어로 써요. 요한복음이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다른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 가면 아들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아들,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녀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유일한 관계에 있는 아들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이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구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 퀴어를 보면 퀴어의 커밍아웃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마귀 새끼 되게 만들잖아요. 그 기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로고스의 활동,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나타냈다라는 말했어요. 이 말은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말씀 그 아들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단어를 쓰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해석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석의, 우리 엑서지시스라고 하는 이 석이라는 말이 엑세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여기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결국은 뭔가 보고하고 해석하다 이런 말을 계시하다는 뜻을 갖는데,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실상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해석자 이런 뜻을 갖죠. 나타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해석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해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설명되고 있지요.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설명되고 해석되어서 공개되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5분 늦기 시작했으니까요. 5분, 1시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분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요. 은혜가 뭐냐? 재밌는 거, 감동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아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하는데 17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준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정말 유혹 많이 받죠.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막 너무 좋았어 이런 이제 설교하고 나면 이 말씀 듣고 싶죠. 누군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준비할 때와 설교할 때와 설교 끝난 후에 어느 때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설교 끝난 뒤가 제일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왜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족하고 어디 달아나고 싶고 쥐구멍 찾는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막 웃고 재밌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기 말한 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설명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밌게 떠들고 웃어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되고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칼빈이 주석에서 밝힌 내용들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활짝 열려 공개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들의 커밍아웃은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해석하는 것 전혀 아니지요. 그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제약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의 죄뿐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5분 만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의 유동성이에요. 이 책에 보면 성의 유동성 나오거든요. 이 유동성이라는 말은 이게 액체를 가리키는 플루이드에다가 뒤에 이제 명사화 시켰는데요. 액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액체와 같다 이런 뜻이. 액체는 컵에다 보면 컵 모양이 되고 병에다 보면 병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의 유동성인데, 성육신에서 그 근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젠더 유동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헬라어는요, 남성, 여성, 중성의 각각의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동시에 여성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젠더예요. 옴니 젠더. 옴니 이거죠. 예. 그래서 젠더 표현이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기다 또 갖다 붙이죠. 노예나 여성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성이다. 그 일을 함으로써 여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온 단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죠. 물론 우리 구약의 이제 말씀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얘기하지만 굳이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는 단어를 가져오고 있다. 억지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단어의 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의 유동성을 이야기하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그 빛이란 단어는요, force란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럼 예수가 뭐가 돼요?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남성, 여성일 뿐만 아니라 중성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뭐라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하실 때 그 소리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도 젠더 유동성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정신 나간 소리이죠. 바울이 한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말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저를 불량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성경에는 단어의 성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다, 사랑이다, 뭐 이런 건 다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맺은 말입니다. 1, 2, 3, 4 쭉 나오는데 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죄다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왜 죄가 되냐?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키워드는 그 동성애를 또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할 때 동성애는 명백한 죄이고 동성애 행위 또한 분명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에 대한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괴악하고 흉악하고 매우 악의적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더럽혀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죠. 세례자 요한이 섰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단어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문화, 성향,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자,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이 책 제목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려면 간음 성서 주석, 살인 성서 주석도 용납돼야 돼요. 똑같은 죄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서라는 말 앞에, 성경이라는 말 앞에 퀴어라는 말은 절대로 붙이면 안 된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동성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지수 파괴, 성육신 모독, 성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퀴어의 열매인데 이 모든 것은 사탄에 속한 짓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퀴어의 나무가 뭐예요? 사탄이고 퀴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은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금기를 깨고 나온 해방의 책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 올린 사탄의 책입니다. 지옥에서 건져 올린 사탄의 책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